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간증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는 조그마한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찻길이 보이지 않고 도로가 없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걸어서 깊은 산속으로 한참 들어가다 보면 집이 하나 둘씩 보이고 그리고 마을이 나타납니다. 산이 아니라 또 가시광야로 들어가도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까지 가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가시나무를 가지고 간 칼로 쳐내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또 집이 하나 둘씩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마을이 보입니다. 그렇게 마을을 찾아가면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손님이 이렇게 오면, 선교사가 방문하면 그곳의 문화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선교사와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죠.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또 함께 걸으며 또 그곳에 먼지를 들이마시며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위에 앉아서 그곳에 아버님들, 어머님들과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더 동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주님께 그렇게 아뢰입니다. 주님, 오늘 왜 이곳에 주님께서 보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곳에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루는 또 다른 마을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전도를 나가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보지 못하던 장면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마을에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군데군데 어린 아이들이 바닥에, 땅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에 전도를 나갈 때 새벽에 출발을 해서 점심때쯤 도착을 했으니까 아주 멀리 있는 거리였지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시간도 아이들이 그렇게 땅바닥에 누워서 잘 시간이 아니고 또 장소도 그렇게 아이들이 누워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데 그렇게 여기저기 아이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에 어르신들과 마을의 어르신들과 추장님과 그리고 주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린 것이에요. 그 영양실조 때문에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낮인데도 여기저기 아이들이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을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다시 나중에 좀 더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다시 그 마을에 갔습니다. 가서 준비해 간 또 음식을 나누고 특별히 염소를 잡아서 그 주민들, 특히 그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또 열심히 전했지요. 그 아이들 또 그곳의 주민들 함께 염소를 그렇게 요리해서 먹으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많이 드세요. 정말 많이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말씀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정확히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준비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왜 음식을 그렇게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도록 주셨을까요? 왜 남지 않고 정확히 맞춰서 줘서 그렇게 음식이 남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를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에 가서 그렇게 정말 그동안에 굶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며 음식을 나눠주면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굶는 사람, 힘이 없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또 몸이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요, 음식이 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껏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날에 또 다른 마을을 방문합니다. 미리 가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먼저 가셔서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가정들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동역하는 형제님이 먼저 가세요. 그리고 그 마을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알아본 바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마을에 가지요. 그 마을에 하루는 갔는데 작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한 엄마가 아빠 없이 남편 없이 한 엄마가 세 아들을 돌보고 계신데 그 세 아들들이 다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그 좁은 방 안에 정말 4명, 5명밖에 겨우 생활할 수 없는 그 집에 그 세 아들이 다 소아마비가 걸린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몸이 불편하니까 잘 가지 못하니까 배설물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것조차 치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그 아픔을, 그 마음을 너무나 느낄 수 있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준비해간 선물을, 옥수수 가루를, 설탕을 그렇게 그분들과 나누었지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이 세 아들들 10살, 8살, 6살밖에 안 되는 이 아들들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어떤 어려움을, 어떤 아픔에 있는지를 제가 와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제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저를 오늘 이 가정에 보내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가지고 온 식량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 하루는 다른 마을에 갔습니다. 이 마을에 가서 그곳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또 그곳에 있는 한 목사님, 현지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 소녀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사님 가서 오늘 이 소녀를 위해서, 작은 아이를 위해서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가야지요 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소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땅에 주저앉아 있는데 편하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아픈지를 알게 됐지요.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불편하고 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서 어두운 곳에서 정말 이 케냐 집은 너무 어둡습니다. 창문도 잘 없고요. 그리고 흙으로 또 소똥으로 이렇게 만든 집이고 특별히 가난한 분들 집은 정말 너무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그 집 안에 부엌도 있고 또 모든 게 그 안에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어두운 작은 집에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걸어서 걷게 되어서 자유롭게 생활도 하고 또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껏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방문한 또 현지 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걷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걷자. 함께 걷자. 그리고 제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지요. 그 아이가 평소 때는 정말 많이 걸어도 3-4 발자국밖에 걷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그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손을 일으켜서 세웠는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방에서 나와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고 밝은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곳에서 밖에서 한참을 같이 걸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군요. 저의 이 부족한 선교사의 손이지만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줄 때 주님께서는 이 아이가 주님의 손길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제가 또 부족한 선교사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소외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손으로 그들을 일으킬 때 그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마을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곳에서 사랑을 나눌 때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또 아픈 환우들을 그렇게 많이 볼 때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과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으면서 주님께서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즉각적으로 손을 내미시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듯이 배고픈 그 무리들 정말 광야에 앉아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앉아있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또 선교사를 통해서 아직도 열방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특별히 소외된 자들,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내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위로하고 복음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 어려움에 눌려서 손들 힘조차 없는 그 분들에게 나가서 내 손으로 그 한 영혼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길이 되어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이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영혼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보시는 그 이 사진 속의 어린 소녀를 그 소녀의 눈길을 잊지 못합니다. 하루는 또 한 마을에 전도를 갔지요.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프시고 가난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그렇게 찾아서 알고 그분들에게 특별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아이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페이트라고 합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과 도착했을 때 그 아이가 집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참 가난한 집이고 또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청각 장애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또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불편한 상태였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또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고 아픔 가운데 있는 아이였습니다. 비록 페이트가 청각 장애로 인해서 듣지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 또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지고 간 선물을 나누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함께 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섬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를 계속 잠잠히 보는 눈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이 페이트가요, 저의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계속 잠잠히 바라보는데 그 눈이 그렇게 평온하고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 눈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마음, 정말 말은 하지 못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껏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을 그 눈으로 마치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은,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부족한 선교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그분들을 그렇게 방문하고 사랑을 전할 때 그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눈으로, 시선으로 반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페이트가요, 그 마음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선교사가 정말 그동안에 누군지 몰랐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참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경책에 정말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활의 그 은혜가, 그리고 구원하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들으시는 그분들의 한 분 한 분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KCPC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이지요. 제가 케냐 선교사라서 케냐를 배경으로 저희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KCPC가 섬기고 있는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 지역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신 선교 지역들, 그 모든 곳들에 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또 소외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님께, 예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연약하고 또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 영혼들, 그분들에게 우리 KCPC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어라이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영혼들의 손을 우리가 도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을,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렇게 섬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KCPC, 선교하는 KCPC, 전도하는 KCPC,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KCPC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KCPC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로 믿습니다. 케냐 선교 이야기를 마치면서 성경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어라이즈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KCPC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뭉구 아나투펜다 킬라와카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뭉구 아와바리키 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